시편 77편에서 77편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향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때 사람들은 때로는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고 자꾸 지연될 때 그때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낙심이 되고 기가 꺾이고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시편 77편을 기록한 시인은 오늘 성경에서 그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그거에 대하여 오늘 77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2절 말씀에 내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찾았다, 내가 주님을 구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난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새 자기 손을 지켜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 이것이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였고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안해하고 한탄하면서 그의 마음이 쇠약해진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속히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은데 내가 생각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하려느냐, 번민하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옛날 자기 자신의 지나간 과거에 그러한 세월들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그러한 삶을 잠시 그가 그러한 생각에 빠졌던 것, 이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옛날 그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면서 생각에 잠겨 마음속으로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그 지나간 과거의 세월,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 이건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 우리의 삶이 오늘 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의 그 고통과 시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사람은 거기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한 가지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지, 그때 이렇게 좋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또 어려웠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회상하고 그러한 것에 잠시 빠지게 돼요. 오늘 이 시인이 오늘의 삶이 고달프니까 지나간 옛날 세월을 회상하고 그때 그 밤에 내가 불렀던 노래, 내가 기쁠 때, 낙심할 때, 그때 내 속에서 흥얼거렸던 그러한 노래들을 기억하면서 생각에 잠기며 마음속으로 한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님께서 영원히 거절하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응답이 더디었을 때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탄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지 않는 거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회의감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끝났는가, 폐하였는가, 나에게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는 닫히었는가, 이거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또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행적을 보실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 없는가? 노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걸 그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이렇게 응답이 지체되고 불안하고 탄식할 때 이 시인은 그러한 불안감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그러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험준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도 때로는 이러한 탄식 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탄식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겪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는데도 그 문제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고통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말 번역의 10절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말 성경을 그냥 배제하고 제가 NASB 미국 표준 성경 그걸 한번 제가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슬픔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NASB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내 아픔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이 바꾸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탄만 하고 슬픔에 겨워하고 눈물겨워서 그 현장 속에서 계속 침잠하면서 빠져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헤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다가도 전환점을 이루는데 그 아픔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으로 바꾸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을, 나의 비탄을, 나의 한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처음에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돌이켜보면서 한탄에 빠졌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한탄만 하면 안 되지, 그는 생각의 전환을 이룹니다. 그 생각의 전환은 바로 나의 아픔, 나의 이 고통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이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우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44편 2절과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바로 뭇 백성들을 내쫓으셨다.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그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오른손과 주님의 팔로서 주님의 얼굴의 그 빛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까닭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한 것, 무엇 때문에 기뻐하였느냐?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한 것, 그 근본적인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팔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이 있습니다. 또한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지난날에 이전에는 지난날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하였지만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지난날을 회고하되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떻게 하셨는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회고하는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일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주님의 모든 일을 읊조리고 그 내용을 읊조리면서 그걸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 국가를 향하여,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낱낱이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읊조리고 그걸 노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그걸 호소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의 손길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걸음을 그 위기의 순간에 붙들어 주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낱낱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걸 말하고 그거에 집중하여서 그걸 읊조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젠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위기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 귀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노래로 지어가지고 그걸 노래로 지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으로 그걸 대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노래의 가사로 짓고 그걸 곡조를 붙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미하였고,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도 바로 그 내용을 또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높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말과 그 말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바다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고 하는 그러한 찬미, 그러한 찬양을 가사와 곡조를 붙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하고 그걸 잊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이걸 먹고 마실 때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 이건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총,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 이걸 내가 자꾸 기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해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그걸 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꾸 비교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걸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보면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 강이 유럽을 관통하면서 유럽의 그 모든 걸 관통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연결짓는 그러한 강들이고, 우리나라의 한강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유럽에 있는 강들은 그 다른 나라에서 버린 하수 위에 그 물이 자기네 나라로 흘러오기도 하고 오물이 흘러오기도 하고 아주 골칫거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강들이 모여 이제 서로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다니브 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매일 날라주는 모든 배를 보아라. 나는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한다. 그러자 나일 강도 질 수 없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강보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다. 그러자 인도의 겐지스 강이 가소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날마다 경계를 받는다. 내 물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죄를 씻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경계받는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강들의 자랑거리를 듣던 이름 없는 작은 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뽐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비가 오면 강이 흘러넘쳐 논밭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들에게 양식을 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큰 강들을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교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강은 뽐낼 만한 것도 없어요.
물이 흘러 넘치면 자기의 자그마한 그러한 그 줄기를 타고서 논밭에 물이 흐르게 하고 이제 사람들의 그 논밭을 적시면서 마침내 사람들에게 양식이 그곳에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 작은 강은 겸손,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큰 강들은 서로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사건과 일들을 바라볼 때 큰 강줄기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장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또 내가 뽐낼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견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칸마냥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분을 다하면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내가 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내가 사는 모습 그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작은 삶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이웃에게 반드시 유익을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 역사, 그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우리가 시대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옛날 아팠을 때를 추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이렇게 1년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정도 이렇게 그 3, 4년 정도 아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래서 이제는 이 어려움도 그때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되뇌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어떤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 위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은 약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 이런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베푸셨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77편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주의 길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길은 거룩하다. 어느 신이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길은 이 세상의 길과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크신 분이다. 어떤 신이 그 하나님과 비기겠느냐? 그러면서 나의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말하게 되고 그걸 높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4절 15절에 보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억할 때 이제 주님에 대하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을 민족들에게 알리셨고 백성들에게 알리셨고, 주님의 그 편팔로 주님의 백성들 야곱과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에 탄생한다고 할 때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바로 그 이름은 기묘자, 기이하시고 묘하신 분, 원더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가 죽으셨던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부활의 문제, 영원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집중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양떼처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다루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78편 52절과 5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밤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 그리고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일하시면서 바로 저축에는 구름기둥과 구름과 흑암이 들어차게 하시고 바로 추격해오는 애굽의 이집트의 그 군병들 그곳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밤에도 밝게 비추어 주시면서 그들을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약에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의 손길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양들을 지켜주고 길러주고 돌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늑대나 도둑이 오면 그걸 막아주고 지켜주시는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양떼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난 때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 주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셨지, 그걸 우리가 노래할 줄 알고 그걸 말할 줄 알고 그걸 깨달을 줄 알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양떼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예적의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며 앞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시다.